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600년 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는 궁전과 아름다운 아내, 갓 태어난 아들, 무한한 부와 권력을 가진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왕자가 어느 날 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는 길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죠. 아,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 모든 부와 권력이 그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6년간의 극한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고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10가지 교훈은 바로 그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2600년 전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곧 진정한 구원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거나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되살려 주세요. 저는 아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되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그 부자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슬퍼해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구의 정신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아무리 좋은 구명 보트가 있어도 그 사람이 손을 뻗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구원받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탓, 사회 탓, 운명 탓을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두지 말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의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해방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똑같이 비를 맞았어요. 한 제자는 짜증나네. 옷이 다 젖었잖아 라고 투덜거렸고 다른 제자는 시원하고 좋네. 가뭄이 해갈되겠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같은 비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원리를 인정합니다. 인지치료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잃었느냐? 내 몸은 건강하지 않느냐? 내 가족은 살아있지 않느냐?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그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뿐이라는 것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 이것을 업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 제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실제로 그 제자는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었어요. 처음엔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몇 달 후 정말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마음은 화가와 같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추한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가짐만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이 엔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항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생각들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고 관찰하고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 그 씨앗이 자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훈련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집착을 버려라. 세 번째 교훈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 중 하나예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너무 아꼈어요. 밤낮으로 돈 걱정만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결국 스트레스로 병이 났어요.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가진 돈이 정말 내 것이냐? 내가 죽으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착을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업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거든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집착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놓아주어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 제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놓아주면 돌아올 수도 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그 사람을 놓아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고 얼마 후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어 과자를 움켜쥐었다. 그런데 주먹을 쥔 채로는 손을 뺄 수 없었다. 과자를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놓지 않는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원숭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하죠. 하지만 그것을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SNS 좋아요, 남의 시선 등등. 이런 것들에 집착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집착은 마치 우리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통과 불안을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풍요를 완전히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되 그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야만 새로운 기회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교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네 번째 교훈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항상 불안해했어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 병이 나면 어떡하지? 부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났느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괴로워하느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요즘 서구에서 이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거든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생각이 딴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의 시작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음 챙김 방법이에요.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추수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어요. 올해 수확이 작년보다 적으면 어떡하지? 곡식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걱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밭을 돌보는 것이냐?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밭을 더 잘 돌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요. 현재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강물은 항상 흐른다. 과거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미래의 물은 아직 산에 있다. 지금 내 앞을 흐르는 물만이 진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복한 방법이라고요.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가 자꾸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끝났다.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보상하는 길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은 현재를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맛을 온전히 느끼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연 속을 걸을 때 바람의 움직임과 나뭇잎 소리에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재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지금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5번째 교훈. 모든 것은 변한다. 5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만들어졌다가 부서져요.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잃고 미쳐버렸어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니며 약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 데려갔어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와라. 그 어머니는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산도 바다도 언젠가는 변한다. 하물며 인간의 일이야 말할 것도 없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면 편해져요. 한 제자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했어요. 부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도 변한다. 영원한 실패는 없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그 제자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름은 지나간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괴로움도 구름과 같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태양처럼 밝고 평화로워요.
다만 일시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구름이 가릴 뿐입니다. 한 제자가 너무 행복해서 부처님께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변한다. 영원한 행복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행복이 또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거부하죠. 하지만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처럼 변화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거친 물살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손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교훈.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6번째 교훈은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자비의 정신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길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 뱀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리셨어요. 뱀도 살고 싶어 한다. 단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물린 제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부처님,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벌해주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더 괴롭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 제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았어요. 미워하는 마음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도 괴로워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고 얼마 후 그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퍼진다. 하지만 자비의 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퍼진다.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자비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한 사람의 자비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도적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너도 괴로워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 도적은 부처님의 자비에 감동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기적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요. 남을 이기려고 하고 자신만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적이 친구가 됩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비로운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든 존재가 그의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자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강력한 실천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에게 이로운 것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고통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능동적인 의지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이 확산될 때 세상은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에서부터 자비를 실천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7번째 교훈. 중도의 길을 걸어라. 7번째 교훈은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걸어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방탕해도 안 되고 너무 금욕적이어도 안 돼요.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어요. 6년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며 수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몸만 망가뜨렸죠. 그때 한 목동 소녀가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셨고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은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적당히 먹고 적당히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후 중도의 길을 걸으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한 제자가 너무 열심히 수행했어요. 밤낮으로 명상만 하고 잠도 안 잤습니다. 결국 몸이 망가져서 쓰러졌어요. 부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적당히 해야 한다. 몸이 망가지면 수행할 수 없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적당히 쉬고 적당히 수행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자가 되려고 너무 욕심내면 가난해진다. 가난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도 가난해진다.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좋다.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극단적으로 하죠. 운동을 할 때도 무리해서 합니다. 일을 할 때도 과로사할 정도로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중도의 길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화를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라. 그렇다고 마음대로 화를 내지도 말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 또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억압하지도 말고 방종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강물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적당한 속도로 흘러야 바다에 도달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중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조화와 균형을 찾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하여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에만 매달려 건강을 해치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중도는 우리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일과 휴식,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개인적인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데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을 피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교훈. 지혜를 기르고 무지를 버려라. 8번째 교훈은 무지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지혜를 기르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지는 단순한 무식을 뜻하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는 것, 사물의 본질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지 때문이에요.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몸을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이 늙어가니까 슬프다. 내 몸이 아프니까 괴롭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 몸이냐? 몸이 변해도 너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몸은 단지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몸과 동일시했던 것이 무지였다는 것을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줄어들었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은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란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밝은 빛으로 비춰보면 밧줄임을 안다. 지혜의 빛으로 비춰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무지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는 것이죠. 한 제자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했어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 될까? 불공평하다. 부처님은 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결과일 뿐이다.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지 못한다. 과거에 어떤 선업을 쌓았는지도 모른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니까 질투하는 것이다.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각이 편협했다는 것을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질투심이 사라졌어요. 부처님은 지혜를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수행하라. 경전을 읽고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라. 하지만 맹신하지는 말라. 스스로 검증해보고 실천해봐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춘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빈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를 담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정보와 지혜는 다른 거예요. 정보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성찰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며 삶의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서 밝은 지혜의 빛이 솟아날 것입니다. 9번째 교훈, 선업을 쌓고 악업을 피하라. 9번째 교훈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저런 게으른 놈들 때문에 사회가 망한다.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자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그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남을 도우며 살았다고 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작은 악행이 모여 큰 화를 이룬다.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선행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길에 떨어진 돌멩이를 치우는 것도 선행이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도 선행이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선행이다.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상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본다.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계절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선업도 마찬가지다. 선업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하지만 얼마 후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훔친 돈보다 더 큰 손해를 봤어요.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은 쓰다. 선업의 결과도 반드시 온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달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성공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업을 쌓는 것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다. 악업을 쌓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비유죠. 업보의 법칙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행하는 악행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심판이나 징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큰 선행을 할 수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가에 돌멩이를 치우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선업을 이룹니다. 반대로 작은 거짓말이나 무심한 행동이 모여 큰 악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는 씨앗들의 총합입니다. 좋은 씨앗을 꾸준히 심고 정성껏 가꾸면 반드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10번째 교훈,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마지막 10번째 교훈은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 정말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한 제자가 자신감을 잃고 있었어요. 부처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더러운 진흙일수록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 내 어리석음이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 제자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라는 8가지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를 실천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보이듯이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금은 원래 빛난다. 다만 때가 묻어서 빛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때를 닦아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수행은 바로 이 때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번뇌를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한 제자가 급하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무리한 수행을 해서 몸을 상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 제자는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몇 년 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돼요.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부처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가리고 있는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번뇌는 두려움, 욕심, 분노, 질투 등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진을 통해 이러한 번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본래의 빛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내심과 꾸준함이 있다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맺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10가지 지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10가지 인생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정신을 잊지 마세요. 둘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집착을 버려라.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손을 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넷째,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갇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세요. 마음 챙김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섯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모든 생명체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당신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당신 자신을 평화롭게 합니다. 일곱째, 중도의 길을 걸어라. 극단적인 삶은 피하고 적당한 균형을 찾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세요. 여덟째, 지혜를 기르고 무지를 버려라. 무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기르세요. 아홉째, 선업을 쌓고 악업을 피하라.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나가세요. 열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정진하는 삶 자체가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이 10가지 교훈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